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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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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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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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우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원치 않는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놓인 여러 모양의 힘겨움들에 지지 않고 모든 일에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고 부드러운 말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구별된 자녀됨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이동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를 닮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힘쓰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그 받은 사랑의 힘, 은혜의 힘으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보듬어 가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평안함으로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셔서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어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교회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며 감동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6면.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한나회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천천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회 권사님들 주님 앞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고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주신 귀한 믿음의 본을 우이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이동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후대가 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으로서는 최다 인원이 나오신 것 같아요. 기록 갱신. 다음 전두에 도전 받습니다. 당분간 안 깨질 것 같은데 이 기록은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우렁창 찬양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또 한나회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친교회가 있어서 왜 우렁찬가 했던 어제 삼계탕을 드셔가지고 한 마리씩 다 드셨죠. 삼계탕 드시고 아주 힘차게 오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졸지에 그죠?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고 잡혀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전세기를 타고 지난주에 귀국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죠. 가족들이 참 많이 걱정했을 텐데 다행히 뭐 다치거나 아픈 사람 없이 잘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미국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이 강대국인 미국과 교류를 하는데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그런 무역을 한다, 그런 교류를 한다, 협업을 한다, 참 이상적입니다. 그럼 참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더 힘이 좀 더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내가 힘이 더 있는 것 같다.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자국의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힘을 씁니다. 뭐 세상 말로 그죠? 안입고포 치사해도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저렇게 협상을 하면서 중지안을 마련해 보면서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아래서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갑니다. 냉전 시대가 지난 이후부터는 뭐 다른 법칙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한 겁니다. 국제 외교는 무조건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무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보자면 절대적인 우방국도 없고 절대적인 적대국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면 그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요. 평소에는 친했는데 이 나라가 갑자기 너무 못되게 굴면 끝까지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게 요즘 국제 정세입니다. 이사야 7장 당시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초강대국이라고 꼽을 수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이사야 7장 배경에서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 하면 초강대국,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주변에 아주 가장 힘이 센 나라 아수르예요. 아수르 같은 나라가 딱 존재를 하면 아수르의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상황에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되나? 아니면 아수르가 너무 횡포가 심하니까 이거는 내가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아수르 반대편에서 내가 힘을 키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편에 그냥 투항을 해서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할 건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뭐 죽으면 내가 죽지 뭐 하면서
동맹국 아수르 반대편에 나라들을 좀 모아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한번 대항해 볼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아수르가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가다 보니까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는 아수르에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이 아수르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았어요. 야, 이 아수르가 계속 커지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조직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에게 대항하려면 이 두 나라 동맹한 것 갖고는 이제 안 되죠. 되도록이면 아수르 반대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세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유다한테 가가지고 얘야 우리하고 손잡자. 아수르를 대항하려면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남유다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동맹으로 들어와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남유다의 당시의 아하스 왕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받아들였으니까 물어보겠죠?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이 아수르 쪽에 줄을 대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쪽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나 너네들 아람 북이스라엘 너네들하고 손 안 잡아 나는 아수르 쪽이야 라고 딱 했을 때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쟤네들은 우리랑 손잡기 싫은가 보구나. 그래 그러자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자신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저 나라는 아수르인 거예요. 아수르. 자신의 적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과 동맹 맺기를 거절하고 아수르 쪽에 붙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이제는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정세가 이사야 7장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동맹을 안 맺으면요, 둘 중에 하나죠. 힘을 써서라도 동맹을 맺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 아하스를 자신들이 폐위를 시켜버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친아람, 북이스라엘 그 왕을 남유다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개 왕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이미 7절에서 저 위에 7절에서 예언을 주셨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으면 자,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믿으면 되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여전히 아수르를 의존해서 아수르의 힘을 의존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즉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하스가 잘 믿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조치로 아하스한테 당신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보아라. 그래서 믿을 근거를 구하고 그 결과를 한번 보라 이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 아하스한테 한 말입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 그러면 징조를 한번 구해보시오. 징조를 한번 구해보시죠. 그냥 징조도 아니죠. 말씀에 따르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자,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여, 당신이 구하는 징조는 지진이나 벼락 같은 징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모양의, 어떤 영역의, 어떤 모양의 징조라도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뭐가 됐든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제가 누가복음에서 나눈 말씀하고 완전 대조적인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 딱 시험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오전에 그죠?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보아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조를 구하지 않고 표적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라, 믿어라 하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레벨을 낮췄어요. 이사야가 아하스의 맞춤식으로 그냥 믿으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징조라도 한번 구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고 징조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남유다의 아하스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이사야는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이사야의 제안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헷갈리죠? 예. 지금 아하스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그죠? 아하스가 지금 신앙이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하스가 신앙이 나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앞뒤 맥락 다 끊고 12절만 딱 보면 아하스 되게 멋있어 보이죠. 나는 징조 같은 거 안 구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아. 그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예수님처럼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아 라고 보이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속뜻은 그게. 이사야 이 맥락에서는 이사야가 너무 믿음이 아하스에게 너무 없으니까 징조라도 구하라고 하니까 그건 사실 징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이 배경에서는. 그런데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멋있게 말하면서 징조, 표적 같은 거 구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대충 이 상황을 빨리 좀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왜 여호와께 징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데 징표를 구하는 게 자신, 남유다 전체, 아하스에게도 참 유익이 되는 일인 거를 알았을 법도 한데 왜 끝까지 징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징표를 진짜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징표를 보여주시면 그때는 물를 수가 없거든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 거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보여주셨어. 그럼 물를 수가 없어요. 해야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적인 계산은 그런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정세, 정치적으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많은 돈을 이미 갖다 바쳤고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한테 다 줄을 다 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자신한테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아하스의 이러한 12절에 이러한 말과 태도가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징조를 구하라는 권면에 겉으로 말하기는, 그죠? 나는 뭐 여호와를 시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계산, 치밀한 계산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좀 더 하고 싶어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식으로 처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진도 빠르고 또 유명해질지는 모릅니다만 결국 결론에 가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맙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도 될까요? 끄덕이는 겁니까? 안 되려면 이게 참 되도록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제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저는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 사인, 표적 등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야,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는 징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징조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상황에서는 이렇게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단 지금 2025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믿음 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충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징조를 구하고 안 구하고를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실질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통로로 나에게 올 때에 믿음으로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손 내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서 기도할 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수르 찾아서 먼저 줄 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사야 입장에서 딱 아하스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체한 것 같이 답답합니다. 아하스의 이 불신앙이 너무나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픈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게 오래 가면은 참 이 왕 참 교만해 보이고 좀 혼내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아주 혼쭐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그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하스인데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를 대표로 하는 다윗 왕실의 불신앙이 이사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안 구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너가 너에게 징조 좀 구해 했더니 안 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징조 보여줄게. 예, 대단하시죠, 그죠?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안 구했더니 그럼 그냥 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징조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반가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14절 앞부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가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친히 주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일, 이게 첫 번째 징조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아하스가 그토록 경계하고 무서워했던 두 나라, 어디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 즉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처녀가 애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아하스가 경계하는 동맹군이 곧 패배가 임박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는 결국 상실될 것이다. 그날이 곧 다가온다.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징조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성탄절쯤 돼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쓴 말이 아니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사야 이 시대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800년 전인데요. 물론 신약의 입장에서 이거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딱 이사야서만 딱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여기서 아들은요, 1차적으로 여기서 아들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신약에서 이 예언을 최종적으로 성취를 하신 것이죠. 이게 가장 안전한 합동측의 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예수님을 직접 떠올리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임마누엘, 그러니까 네 글자라서 보통 한국 사람들 임마누엘로 이렇게 끊어 읽는데 임마누엘로 끊어 읽는 게 맞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자랄 무렵,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16절에 나오듯 아람과 북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는 남유다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징조가 되죠. 그죠? 자기한테 압박을 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황폐하게 된다니까, 오, 임마누엘의 이 아이가 자랄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구원의 징조죠. 그런데 둘째는 뭡니까? 17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유다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파멸적인 재앙 또 오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심판의 징조가 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아하스가 그렇게 징조를 구할 것까지 거부하면서도 믿고 의지했던 나라가 강대국 아수르. 그런데 그 아수르가 17절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인다. 지금 아수르 왕이 오는 게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치러 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내가 믿었던, 내가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했던, 조공을 바쳤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완전히 180도 돌변하여서 자신을 치러 들어온다. 남유다를 심판하러 온다라는 그런 징조. 자, 주전 8세기 이사야 당시 상황에서 보면 임마누엘 예언의 초점은 막 태어난 한 아이가 서너 살이 되기 전에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임마누엘 예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지금 현 상태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주어진 그런 구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임마누엘 예언이 아하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징조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안 구했어요. 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아하스는 끝까지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계산하면서 징조 구하는 것을 자신이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예언입니다. 즉 불신앙으로 굳어져가는 아하스, 더 나아가선 다윗의 집을 책망하면서 주신 구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 임마누엘의 징조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구원의 징조이지만 동시에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결과 자신이 실질적으로 더 믿고 따랐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도리어 자신을 침략하게 되는 큰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경고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이지만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자, 강대국을 의지하면 당장의 위기는 내가 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속박 아래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멀리 볼 때 더 복되고 안전합니다. 당장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세상의 힘을 금방 이렇게 붙들어 버리면 눈앞의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도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남유다의 아하스의 이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징조를 구하면서까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보라 했는데도 아하스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힘 있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버렸거든요. 자신의 참 구원이 아수르로부터 온다라고 자기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물론 도움의 손길 우리에게 주시지만 강대국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결국 그의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 아수르와 같은 아주 강력한 힘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손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 됨을 알고 주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징조를 구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러한 제안마저 다 물리쳐 버리고 끝까지 겉으로는 멋있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말하였지만 이미 그는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이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당장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끝은 파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수르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를 의지하기 전에, 아수르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징조를 구하게 하고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백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늘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